오늘 달란트 비유 함께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라고 언젠가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의미를 비유에 이렇게 싹 싸셔가지고 전달하시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더 잘 쉽게 이해되고 마음에 잘 새겨지고 그리고 오래 기억되게 하는 이 비유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믿고 있지도 않고 믿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그 생명의 말씀이 감추어집니다. 감추어져서 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이 비유는 쓰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는 중량, 무게를 다는, 질량을 다는 어떤 단위입니다. 그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무게가 나가는, 이 달란트 무게, 뭐 킬로그램, 뭐 돈, 이런 식으로 달란트의 무게가 나가는 돈의 액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국가에 따라서 또 통화를 정하는 그 법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 달란트는 꽤 큰 양이라는 것만 머리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겐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고이고이 잘 숨겨둡니다. 묻어둡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하시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이 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다.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칭찬해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남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감춰뒀다가 갖고 나왔다니까 이제 꾸질람을 듣고 그 달란트도 빼앗겨서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앞뒤 문맥상 이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가? 앞뒤 문맥상, 앞뒤에도 이게 비슷비슷한 비유들이 쫙 앞뒤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아멘?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 대충 그렇게들 이해합니다. 예, 대충 그렇게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물질,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재능대로 종들이 그 재능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뭐냐? 각기 다른 재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 해서 남겼다라는 것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란트가 뭐라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재능대로 여건대로 누구에게는 다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랬대 내가 정의를 청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찬양할 자라. 그렇죠. 자,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다 그러니까 또 주인이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의를 청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찬양할 자라. 그렇죠. 21절과 23절 제가 열심히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이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남긴 종보다는 5달란트 받은 종이 야, 네가 더 풍성하게 일했구나. 2달란트 받은 종보다 5달란트를 남겼으니 너는 2배 반의 상을 받아라. 2배 반의 칭찬을 받아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들이 한 일을 똑같이 뭐라고 그러시냐? 적은 일에, 다른 비유에, 다른 해석에 의하면은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일이 더 저는 와닿는데 여기 이제 적은 일이라고, 그전 성경에는 작은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것도 2달란트 남긴 것도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합니까? 큰. 아멘. 그렇죠.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맡기겠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아멘. 예, 작은 것.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괜히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우리가 괜히 나누고 우리가 가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뭘 바치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작은 겁니다.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 상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많이 주시고 크게 주실 뿐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어떤 성도, 젊은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합니다. 자기는 정말 큰, 하나님께 큰 걸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뭘 큰 걸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큰 사업체를 이 다음에 일으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잘 지내기로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를 지어줄까 봐. 네? 크게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직원 한두 명일 때 그 직원들한테 잘 해주세요. 아, 하나님 믿는 사장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장은 이렇게 후히 주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장은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장은 정말 인간 대접해 주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입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교회 크게 져가지고 바치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그거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걸로 바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다 한 것이죠. 벽돌은 하나님께 아니고 나무는 하나님께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건데. 뭐, 와, 너 대단한 거 나한테 바쳤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야, 그렇게 줄 돈 안 주고,
사람 무슨 일하는 도구 취급하면서 탁탁 끌고 모아가지고 나한테 교회 건물 줘주면 뭐 할 거냐? 살면서 나한테 영광 돌려라. 하나님 믿는 사장님은 다르구나. 살면서 내가 봤을 땐 그게 더 멋진 일이다. 아멘. 그게 더 나를 위하여 할 만한 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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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잡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별거 아닌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며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해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 모양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숨겨놨다 가지고 온 사람의 생각과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속해서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가서 이르되 주여 영생을 듣는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니라. 한 달란트 준 거 그대로 숨겼다가 그대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보지에게 싼 걸 이렇게 풀렀겠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무슨 아주 완악한 사람, 못된 사람, 뭐 이런 뭐 고집쟁이 뭐 그런 겁니다. 냉정한 사람 뭐 그런 뜻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자기가 안 심은 걸 거둔대요 가서. 예?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이 해친다는 건 뿌린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뿌리는 씨를 뿌리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수확하고 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키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키질도 안 하고선 자기가 다 자기 거라고 이제 거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뭡니까? 다른 사람 것까지도 막 억지로 뺏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이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주 못되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도 자기 것을 다 만들어버리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벌어봐야 나한테 아무 유익도 없을 것 같고 장사해봐야 그리고 괜히 그러다가 설사 망해먹으면 한 달란트까지도 손해를 보면 나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가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인들의 생각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손해 봅니까? 손해 보십니까? 예? 아니에요? 예. 손해 본다 얘기하시는 분은 대부분 어떤 손해를 보냐면 이제 정신적인 손해를 보죠. 정신적인 손해.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이 듭니다. 예. 뭐 그냥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 별로였다는 평가를 받으면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 일을 하다 보면 앞에 나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막 그것이 막 피곤하고 그 잘못하면 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억울한 말 들을 때도 있고 그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괜히 소래야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들은 난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숨겨놓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 전 이런 상담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요 그 사역하면서 뭐 시간도 쓰고 돈도 써야 돼요. 제가 돈도 써야 되고 막 힘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 괜찮아요.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위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막 사람하고 얽히고 설키는 게 그게 힘들어요. 어우. 여러분 그것까지 다 일입니다. 주님 일. 아멘? 그 일만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 때로는 상관도 없는 사람하고도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갈등도 갖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겪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말 없는 식물을 기르는 농사를 져도요, 옆에 논주인하고 싸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주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하고의 얽히는 것이 그 일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면, 목사님 내가 그 일은 하겠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사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세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사람하고 얽히고 설키는 것도 다 그 일에 포함된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도 배우는구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얻고 심지 않은 데서 얻는 줄로 알아야. 그러면 내가 받아낸 내 돈을 취하는 자를 내가 맡겼다가 내가 받아와서 그를 먹는다 이자를 갚아야했을 것이니라. 주인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네가 손해를 볼 것을 내가 전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면, 악한 주인이라면 내가 너한테 그걸 뭐하러 주냐 이거예요. 너한테 안 주고 사채놀이하는 사채업자들한테 줘서 그걸 불려갖고 이자를 받고 내가 이자랑 원금이랑 내가 그걸 챙기면 되지.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 네가 손해보는 것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네가 손해보는 걸 그냥 손해보게 하는 내가 악한 주인이라면 너한테 뭐하러 그걸 줘서 장사하게 하냐는 이거예요. 너한테 뭐하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너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를 봐도 내가 다 챙겨준다. 너 망해먹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망해먹었더라도 열심히만 했다면, 충심을 다했다면 나는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이 칭찬했던 것 같이, 똑같이 보상해 주는 것 같이 너에게도 똑같이 칭찬해주고 똑같이 보상해줄 주인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똑같이 칭찬해주고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를 다 보상해 주시고 손해가 되지 않게 해주실 예수님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일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어느 교회에서 가만히 주일만 왔다 갔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제가 살짝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역도 잘하셨다는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교회 어떤 중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도 너무 실망을 했고, 거기 담임 목사님,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너무 실망을 했고, 그 교인들한테 너무 실망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교회고,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기로 했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요, 그분이 지금 와서 가만히 있는 그 교회는요, 그 전에 교회보다 더 이상한 교회예요. 제가 알거든요. 와서 가만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그 전에 이분이 이상하다고 실망했던 그 목사님보다 더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가만히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이상한 목사님 만나서 실망하고, 이상한 교회를 봐서 섭섭했다면, 속상했다면,
그렇지 않은 좋은 목사님, 그렇지 않은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할 생각을 해야죠. 왜 비스무리한 그거보다 못한 교회 가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나 이제 실망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야 이래봐야 나만 손해야. 그리고 숨겨놨던 사람하고 그 집사님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주님이 열심히 하는 거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한 목사님 밑에서 그런 걸 많이 안 좋은 것을 느끼고 섭섭해하고 실망했다면 그것이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아멘. 아 이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목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손해입니까? 자기가 잘 선용하면 자기의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지금 가끔 신문에도 나오시고 그런 분이에요.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안 좋은 걸로. 그러니까 저 그분을 오랜 시간 옆에서 아주 측근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들 다 이상한 것들만 있어. 에이 모르겠다. 그럼 저만 손해인 것이죠. 저 어떡합니까? 그거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반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거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반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유익이죠. 그게 왜 손해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 시키시고 무슨 건전지 같이 쭉 저 안에 있는 전기 다 되면 휙 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복되게, 더욱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유익하게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달란트 받았다가 땅에 숨겨놨다 가지고 온 사람 한 달란트 뺏깁니다. 뺏겨요. 근데 뭘 뺏긴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란트를 뺏겼으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긴 거죠. 달란트가 우리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어요. 그리고는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줬냐면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가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뺏긴 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빼앗긴 게 뭘 빼앗겼던 겁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면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하기에 좋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일하고 복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성도들의 심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무시하나요? 아멘? 복은 덜 받아도 좋고 보상도 덜 받아도 좋으니 하나님 일만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줄 믿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그런 표정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시네.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뭘 뺏긴 겁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고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손해볼 게 뭐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문맥적으로 잘못 따져보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긴 게 심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 복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상이란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런 거죠. 이게 등식이 성립되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죠. 21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그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죠. 충성한 자에게
5달란트 남겼던 자, 2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했던 칭찬이십니다. 칭찬과 상입니다. 상을 설명하신 겁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맡긴다고 그랬죠. 맡긴다. 누가 나한테 뭘 맡긴다는 것은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맡긴다는 거에는 내가 그걸 갖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관을 하든 뭘 하든 뭔가 내 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너 일 잘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줄게.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칭찬이죠. 아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니, 왜 상이 일입니까? 일을 해야 무슨 상을 주면 뭐 쉰다든가, 뭘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어디 좋은 데를 간다든가, 뭐 그런 거지. 어떻게 상이 또 일입니까? 일이 복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왜 일이 복입니까? 여러분, 일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복입니까? 어떻게 해서 복이 됩니까? 일하면 뭐가 막 주어져서, 돈이 주어지든 건강이 주어지든 뭐가 주어져서 복입니까? 아니에요. 일하면 더 많은 일이 주어져서 복이래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입니까? 그런 건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의미가 있고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면 정말 뿌듯하고 기쁜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담배꽁초만 죽고 와도 기분 좋죠? 안 주신 것보다 낫죠? 아니에요? 그냥 허리 아프고, 예? 그냥 손 시렵고 그렇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찌끼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일, 그 엄청난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빛이 앞길을 밝혀주고 빛이 되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 맛을 내어주는, 사람들의 삶에 간을 맞춰주는 그런 존재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빛이 되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만나, 당신이 전해주는 당신이 예수님 전해줘서 내가 살 길이 열렸다. 내가 정말 죽은 것 같은 삶이었는데 내가 이제 사는 것 같다.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빛이 되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빛이 되어준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귀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거, 창조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거기에 쓰임받는다는 거, 굉장히 고귀한 일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이 세상에서 이 일을 딱 평가를 한다면 가장 상위에 있는 일, 창조주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한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일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복이죠. 그 일을 통하여 갖게 되는 이 엄청난 이 감격, 이 보람, 이 은혜, 그 어떠한 일이 뺏어갈 수, 그 어떠한 일이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21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저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저게 진짜 상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는 뭐냐면 주인과 함께, 주인이 기뻐하는데 너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짐승들하고 짐승들 때문에 기뻐하다가 우리를 이 기쁨에 참여하라 하실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사람한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셨다면은 그 즐거움이 누구를 위한 즐거움이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자는 것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그 기쁨에 내가 함께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로 인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생각나시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기특해서 기뻐하실 테니까 내가 그 기쁨에 딱 참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해야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도 기뻐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래도 제대로 일을 했구나. 정말 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로 인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 기쁨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려면 내가 그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한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죠. 그래야 같이 기뻐하죠. 아멘? 내가 딱 갔는데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막 나 때문에 기쁘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 나는 나한테 뭘 줘야 기뻐. 나는 뭐 맛있는 거 먹어야 기뻐. 난 뭐 재밌는 거 봐야 되고 재밌는 거 즐겨야 기쁘지. 뭐 멋있는 거 입어야 기쁘지. 이게 하나도 안 기뻐. 근데 그게 상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인한 기쁨이 온전히 내 기쁨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영성이 돼야, 그런 신앙이 돼야, 그런 레벨이 돼야, 단계가 돼야, 그래야 진짜 복을 받는 것이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느냐? 그냥 일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일상에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면서 건강해지는 거 세 가지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말씀 잘 먹고, 기도로 더러운 거 빼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 받고, 아멘?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사역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섬기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그 엄청난 기쁨, 그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그 기쁨, 그 함께 하는 그 기쁨이 어우러져서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느끼십니까?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십니까? 그렇게 변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건 복입니다. 사람들, 일하는 건 복이다. 일하는 건 복이다.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의 크기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생각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해야 성장하고 일해야 건강해집니다. 이래야 그 십자가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창조주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